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뿌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서운합니까? 짧았어?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성품이라 그럴까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성품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려야 될 텐데.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성품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엉뚱하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복되지요. 제일 아래층 동네를 우리가 본성, 본능 그러죠. 본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네를 그냥 쉽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요건 이성이에요, 이성.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사회에서는 이걸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성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여러분들 속을 생물학적인 해부학으로 보면 이게 안 나와요. 정신적인 해부학을 해보면 이 세 개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영성이라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부분이고, 외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 신앙을 한다, 어느 신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자, 이 본성을 다루는, 본성을 상대하는 세계,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뭐 먹는 거, 또 자는 거, 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영역이에요? 본성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은 뭐예요? 이 이성의 영역인데, 자, 이 이성에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볼까요? 지성과 인성,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육 그러면 지성교육이죠. 지식교육이잖아요. 지식교육만 막 시키다가 부작용이 생겼죠. 애들 쏘가지가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무슨 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성의 부분은 이 지성과 인성을 같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지금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 부분이 잘 개발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잘 개발한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발을 잘 못하면 세상살이도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영성인데 이 영성을 다루어주는 부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영성을 다루어주는 부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영성을 개발시켜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종교예요, 종교.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이게 종교의 추구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영성을 개발시켜주는 역할. 학교에 가면은 뭘 개발시켜줘요? 이 지성과 인성을 개발시켜주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 절에를 다닌다, 천주교를 간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개발되어야 되느냐면 이 영성을 개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중요한 사실을, 이 영의 중요성을 우리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요건 아무리 발달시켜도요, 보세요. 요건 아무리 발달시켜도 요건 인간의 동물성이에요. 요건 아무리 발달시켜도 요건 인간의 동물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신의 세계와 소통시켜주는 뭐라 그럴까? 안테나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끼리 소통하려면 가까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 되죠. 멀리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전화기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신들과는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개발시키면, 이 영성을 개발시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좀 호기심을 가질까 싶어서. 혜택이 없다 그러면 개발하면 뭐 합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이 영성을 개발하면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올까요? 이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주부들 우울증 많이 겪죠?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겪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100% 이 영성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영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에는 1상 5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이 잘돼야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요.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서울대 갔어요. 내가 좋은 데 취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영성의 개발에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야 뭐가 건강해진다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자식하고만 싸워요. 자식 속에 있는 영과 내 영이 그 자식의 영을 상대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 마주치면서 그냥 육체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자, 이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공부가 필요하지.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예? 고액과외부터 유치원, 영어 유치원 배우 다니고 사학, 명문 사학을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위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성이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를 오늘 읽은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있는 줄 믿으세요? 네, 천사 있는 줄 믿으세요? 천사, 우리는 다 믿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그 천사들은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단 말이에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공중에 붕 떠 있는 천사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래요. 뭐 하는 영이라고요? 예, 부리는 영이다. 이 천사들은 오늘 사실은 제가 제목을 천사들의 활용 이래 쓰려고 그랬어요. 천사들의 활용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감이 그렇죠. 천사들이 좀 기분 나쁘려 할 것 같아가지고 천사도 조금 기분을 풀어주면서 예? 왜 뿌리 먹어도 기분 좋게 해요? 뿌리 먹지요. 예? 아래 사람 뿌려 먹어도 기분이 좀 좋게 해주고 뿌려 먹어야 되는데 나쁘게 하면은 말 안 듣죠. 자, 이 천사들은 역할이 뭔가 보면은 부리는 영이다. 이게. 부리는 영인데 누가 부리는 거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 부려보신 분? 네? 천사 부려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후사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후사라면 여러분들에게 배당된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저 천주교회 가면은 새로 입문을 딱 하면 대모가 항상 딱 따라붙죠. 후견인이 딱 따라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건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여러분들 곁에 한 사람 한 천사씩 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응?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따지고 물어들까 봐 말을 제대로 못하겠죠? 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여러분들이 불이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을 한 사람씩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사람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 존재를 붙여줬는데도 맨날 맞고 얻어 터지고 댕기고 사기당하고 당하면서 다니고 막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줬냐니까 천사들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대개 보면 천사 보기를 천사 한번 봤으면 싶죠. 천사를 우러러 보고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 영성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시키고, 별의별 일들도, 저도 많이 했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 던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3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3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막 사람이 많이 오면 응답을 받느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느니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성경 속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를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막 무대뽀로 막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눈을 이제 조금씩 이제 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사를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천사에서는 어디서 먹을래요? 네? 여러분들한테 천사 한 천사씩 이렇게 배당을 해주면 어디 쓰실래요? 설거지에 김치 담어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 천사를 부리는 훈련 어디서? 이 종교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천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리느냐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잘 배우셔야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 다닌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르스가 오니까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이건 뭐예요? 천사를 지금 못 부리고 있는 거죠. 천사를 부려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메르스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에 물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니까 뭐 우울증을 이기겠어요? 뭐 자기 욱하는 성질을 이기겠어요? 뭘 이기겠냐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거. 그 메르스를 하나 못 이겨내는데 뭘 이겨내시겠어요? 그런 총체적인 것들이 바로 이 영성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았을 때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면 그게 교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줄로 생각하고 저는 부흥만 시키면 저는 목회를 성공한 줄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교육시켜야 될 것들이 전혀 교육이 안 돼 있고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우리는 이런 영성들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리는 영들을 붙여줬는데 우리는 그걸 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리느냐? 여러분들은 이 천사 하나씩 붙여주면은 우리 자식 취직시켜주세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천사를 붙여줬는데 이 천사를 부려야 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잘 그랬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붙여줘요. 천사를 붙여주면은 내가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천사하고 나하고 조화가 안 돼요. 전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뭘 시켜야 되는지 천사가 있으면은 그 천사에게 무엇을 지시해야 되는지 뭘 명해야 되는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천사를 나한테 붙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살이를 그냥 내 힘으로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법 우선 한 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계시록 8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시록에도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사가 왔답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향년,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운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현충원에 가서 향 피우지요. 불신자들도. 원래 향 피우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도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였어요. 그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가 전달을 해주느냐니까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천사가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쏟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를 활용했나요? 그냥 억지로 부렸나요?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질병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그럼 중간에 천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 모르면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기도가 하늘에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같지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투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서 보내보세요. 그 투서 박 대통령 손에 안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을 우리가 바로 만난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무조건 막 멱살부터 잡고 이거 들어줄래야 안 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대통령이 막 아이고 귀찮아 알아서 해줄게요 이렇게 될 소지가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비서실이 끼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서실이 끼이면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매달림이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간에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런 사례가 다니엘 기도에서 사례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10장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교회 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지금도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1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왜 21일이 걸렸냐 하면은 다니엘이 원래 처음에 기도하는 날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표정이 영 떨떠름한 것 같아요. 자,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봅니다. 다니엘,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기도를 합니다. 이런 원리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막혀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내가 네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에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달으려 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을 하면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는 첫날 천사가 응답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럼 또 마귀가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뜻대로 안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잘 못했어도 뜻대로 안 될 뿐더러 중간에 누가 또 방해를 합니까? 마귀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이 세부적으로 말하려면 며칠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듣고 첫날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마귀의 군대가 여기 바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 이스라엘 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방의 나라죠. 뭐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처럼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마귀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전령을 다니엘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이성이 지금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잖아요. 그래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빨리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막 말을 타고 전령을 파견을 시켰는데 그 전령이 도착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저격수가 그 전령을 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후임 지원병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영들의 세계에도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지금 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몰라. 여러분들이 무식하면 누가 당할까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에게 배당된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이게 소통이 원활해져야 우리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뭐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데 우리가 무식하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러면 이 천사들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버티면서 21일 동안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천사가 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력을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냥 교회만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계처럼.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전령을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틀어 막아가지고 지금 애워사고 있는 거예요. 뭐 못 가! 이라고 이제 애워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떡할까요? 여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인질로 잡혔음, 구조 바라면서 이제 지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인들이 띨빵해가지고 이 훌륭한 종들을 지금 못 버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원 요청 바람, 이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또 군대를 보낸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군대. 이 미가엘은 성경 전반에 보면은 하늘 군대를 부리는
이 사령관, 군 총사령관 같은 존재예요. 뭐 영들이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한 방에 착 하고 이래 안 하시나? 이런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서류를 통해서 뭐 인허가 사업을 하나 하려 그러면 관공서에 들어가면 무엇이 절차가 복잡하죠. 무엇이 복잡해 그냥 해주면 되지 이런데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하늘의 영들도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대뽀로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안압떡이야 하고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도 보세요. 청와대를 아무 원리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면 열어주냐 이거죠. 고급 식당에도 가면은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법과 운영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영들의 세계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어디서 배우겠냐고, 어디서. 그냥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대. 기도했나 하기는. 그러니 이런 역할 속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막 있는데 여기서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천사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하늘의 천사들이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맙지요? 나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제일 삐껴 있겠어요?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 담당 천사들이 이거는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소통이 끊어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내 영성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를 한들 제대로 되겠어요? 성경을 본들 제대로 되겠어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막 30대 막 무식하게 막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막 키웠어요. 막 키워가지고 한 10년 하니까 29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디서 개척했을까요? 제 말투를 생각해보세요. 부산이거든요. 한 10년만 미친 듯이 하고 나니까 한 1000명까지 됐어요. 1000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런 환경이 이해될 수 없는 환경들로 일이 전개가 되어가지고 자꾸 제가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전에는 이런 원리를 몰란 거예요. 그냥 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심술 부리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혼자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천사 미가엘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제 머리 수싸움 아니에요. 이 천사들도 그런 싸움을 마귀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주고 그래서 길이 열리니까 통로가 열리니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제서 부랴부랴 응답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네, 하늘의 천사와 마귀라는 이 세계, 이 천사와 마귀라는 이 세계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 천사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치열한 일들이 지금 영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온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로 들어진다 그러니까 막 이 대통령 멱살 쥐듯이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급해요.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이러면서 암에 걸려서요.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듯이 기도하는 거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라 하냐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목회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상징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밤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밤에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나무 뿌리를 세 나무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흔들어야 소나무가 막 흔들면 뽑힐 거 아니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를 그래 했는데 기도할 때도 이제 요령을 피우는 거야. 나무는 뽑아야 되고 나무 뽑아야 되니까 너무 큰 거 잡으면 안 뽑히잖아. 한 3시간 흔들면 뽑힐 만한 거. 자, 육적인 기도는 그런 요령을,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령을 부리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원리가 작동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원리에 맞는 또 요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직통으로 주세요 해서 막 귀찮아서 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중간에서 천사가 걸러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천사가 걸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서를 대통령한테 보내면 비서실에서 한번 걸러버린단 말이에요. 예? 법적인 과정이나 또 여기에 요청하는 그 어떤 내용의 합리성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가능한 것만 올리는 거지 아무거나 떼거지로 뿌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중간에서 한번 걸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천사는 이제 처음에는 천사도 초보 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초보 천사 성경에 찾지 마시고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제 천사가 뭣도 모르고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쪽쪽 이제 접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렸어요. 다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시니까 어때? 전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 기도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기도는 제목 하나씩 뽑아가지고 천사 보는 앞에 던져버려. 뭐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러면서 천사가 보는 앞에서 합당치 않는 기도를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초보 천사가 어떨까요? 속된 말로 뻘쭘하겠죠? 한 2번, 3번째 실수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천사가 이제 통박이 서는 거야. 뭔 박? 통박이 딱 서가지고, 이제 천사가 아무짝 검토를 해. 검토를 해봐가지고, 요건 하나님께 가져가 봐야 바꾸겠다. 예? 바꾸겠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천사가 중간에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포 떼다가 보니까 이 천사가 이 기도는 5시간을 기도했는데 가져갈 게 달라 없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게 없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지 배만 채워달라는 기도하는 거야. 지 배만 채워달라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도는 상세하게 해야 된다. 그러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처녀총각들 청년부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대상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키는 몇 센치, 연봉은 얼마, 성격은 어떻게 생겼고, 에? 뭐 코는 어떡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가 응답을 받았다고 또 막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난리치네. 이런 식의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버텨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까지 동원해가지고도 이게 응답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무슨 기도를 했길래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또 반대로 도저히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원리에 대한, 소통의 원리에 대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사랑한다 그래도 그 방식이 틀리거나 너무 매너가 틀리거나 얼떠당떠하는 걸 요구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기도를 해도 매너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은 아들인데 뭐든지 달라면 다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 안 해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피할 길 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공부를,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돼. 왜?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왜 미쳤다고 공부합니까? 이 세상을 뚫고 올라가는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뚫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원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 안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난데 누가 죽었냐는 식이야. 뭘 계속 기도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옆에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세요. 하루쯤은 괜찮아요. 응답해 줄 만한 기도를 하는지 괜히 새벽부터 와서 잠만 깨우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무대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기도도 절대로 무대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어디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천사를 부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직통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누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 생각은요. 이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각 교회마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새벽기도 터줏대감들 있죠. 네?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간증시키면 100%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한다고. 아무도 하나님과 직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가식 떨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직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야곱이 돌베개에 대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천사는 엄청 외로울 거예요. 이놈 알아줘야지 왔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럼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천사가 기분이 좋아. 실컷 죽수 가지고 개순다 하듯이 이놈의 천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한 방에 톡 엎어먹어버리고 말 한마디로 톡 까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은커녕 한번 올라갔다가 안 내려옵니다. 이제 쟤한테는 붙어 따라다녀봐야 심심해 죽겠다 이러면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내 옆에 있어요. 천사가 내 옆에 있는데 맨날 나이트클럽 갈 연구만 하고 해만 지면 나이트클럽 가면 천사가 그 따라 들어갈까요? 안 따라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안심하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영성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영성 개발을 해주는 것이 종교고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이 영성 활용이 더 능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성 활용이 더욱더 능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눈치껏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듣더라 그러면서 기도고 뭐고 다 또 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녹슬은 레일이 우리 머리 위에 기찻길은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냥 광야에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외로운 양이야 그냥. 그래 우리 삶이 편할 리가 있나요? 그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것이 있나요? 맨날 치이고 모래바람 마시고 늑대 와서 괴롭히고 정갈 와서 쏘고 이러면서 맨날 치이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일밖에는 우리가 겪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은 내 때문이에요? 물론 지 탓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진짜 괴로운 것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도 사실은 이 원리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 18장을 보세요. 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자,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미 다 주고 가셨어요. 다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원래 성경을 안 보다가 보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자꾸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짐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죠. 자, 마태 18장 10절을 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 10분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뭐 앞에도 뒤에도 이제 내용 연결을 하면 또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그럼 이 소자들이 많지요? 이 소자라는 말은 뭐예요? 작은 자다 이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냐? 4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요. 잘 보세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지. 밤에 와서 막 독약 먹여가지고 죽인다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누구 천사들이에요?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예, 우리가 무시했던 그 소자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소자예요. 그 소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 인간관계를 돈으로 계산하고 인물로 계산하고 뭐 힘으로 계산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약자라고 뭐 알바생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될 텐데 이런 원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각박하게 가는 거예요. 각자 나에게도 천사가 있다면 너에게도 천사가 있고 니한테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 담당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키가 작아서 어깨동무도 못하겠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야. 아, 쟤는 막 뭐 가서 뭐 밥 사주면 괜히 매번 사줘야 돼. 쟤하고는 못 놀겠어 이러면서 왕따를 시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한테도 천사가 있지만 얘한테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도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면 이 천사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자기 담당 상관인데 내가 얘를 무시하니까 이 천사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얼굴 뵐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요. 제가 내 상관, 내 담당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맨날 구박해요. 이렇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매일 얼굴을 보고 고자질한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항상 얼굴을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그 원리 가지고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돈 없다고 무시당한 나가 또 내보다 없는 놈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무시하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각박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에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본다, 외모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취한다. 교회를 봐도 큰 데를 찾고 사람도 잘생긴 사람을 찾고 돈 있는 사람을 찾고
모든 것들이 외모지상주의로, 외형지상주의로 교회든 사회든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성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구출해야 될 주체는 누구냐? 종교가 구출 못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마저 지금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손자 때쯤 되면 이 세상은 더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년만 더 가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내만 잘 살면 돼. 남이야 깨지든 말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우리가 영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사회적인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든지 이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세계가 이 원리를 먼저 회복을 해야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죠? 예수님이 왜 바다를 갈랐는데, 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는데 왜 당신은 못 타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핀잔을 가끔씩 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전도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들은 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가 찬송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전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그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환자들이, 요새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환자들을 정말 치료해, 내가 기도해가 이 사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러 들어가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금 조건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천사를 활용하는 게 지금 너무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천사하고 나하고 딱 박자를 맞춰가지고 송판을 똑같이 딱 쳐야 송판이 딱 깨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천사 보고 하나 둘 셋 했는데 이게 똑같이 천사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똑같이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영성을 개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전도를 해보면서 너무 전도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라 그랬는데 막 오늘 갔는데 오늘 바로 막 시험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영천사와 호흡을 맞추고 가는 막 그런 서로의 소통이 좀 돼야 돼. 천사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남을 여러분들, 남 아픈데 기도해가지고 안 났으면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시험하면 좋을까요? 예. 자기부터. 해보세요.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천사를 활용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천사를 부려먹어라. 어디에 부려먹어야 되느냐? 청소하는데, 설거지하는데 부리면 말 안 듣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일들에 이 천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상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인데,
자, 이 천사와의 호흡이 우리가 말세라 그러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천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런 천사와 교감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꾸준히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평상시에 생활화해서 꾸준히 이렇게 교회를 내가 1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녔으면 20년 꾸준히 해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천사의 운영 목적은 그 생활에서 뭐 기도 응답 받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마태 24장 31절 보세요. 마태 24장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누구를 시키느냐 하니까 천사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켜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이건 뭐 휴거 아닙니다. 이건 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우리 택한 자들을 누가 끌어 모으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 모은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 모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래 했는데 마태 13장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택한 자들은 모아 고깔에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뭐가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천사하고 교감을 잘 해가지고 천사하고 호흡 맞춰서 하루 일과를 천사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천사가 이끄는 대로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전도하러 갑시다. 오늘 성경 읽읍시다. 하고 천사가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기도할 건 기도하고 또 전도할 건 전도하고 전화통화할 건 전화통화하면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생활을 늘 생활화한 사람은 어느 날 천사가 오늘은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 강하게 확 당긴단 말이야. 네? 강하게 확 당길 때 평상시에 늘 인도받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천사가 그 인도를 할 때 알았습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면서 저렇게 인도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이끌림을 자연스럽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천사 왕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왕 살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천사가 야 오늘 디데이야 오늘은 저기 집합해야 돼 하고 천사가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한날을 위해서 천사의 99일 동안 인도를 잘 받았는데 마지막 날 이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다락방에 5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49일 기다렸다가 도저히 내가 지겨워서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집에 가버렸어. 그러면 50일째 임하는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사의 부림이 이 시간까지 완벽하게 천사하고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딱 맞추어서 마지막까지 딱 입장을 했을 때 천사하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목적지는 여기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여기야.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천사하고 야 수고했어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뭐 휴거가 있다 치자. 휴거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천사와 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사가 오늘 올라와 이래. 오늘 올라와 그러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라와 오늘 평상시에 무시한 사람은 오늘 바빠 이러면서 내일 갈게 내년이면 안 될까 그러면서 맨날 천사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은 이날도 천사를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목적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몸으로 여기 성산교회에 와서 이런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성경 묵상해야 되겠네. 내일부터 기도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네. 내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늘에 레일에 녹스런 거 녹을 좀 벗겨내고 이렇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축복까지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예? 돈은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은 항상 해피, 예?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 5,000명 앉혀놓고 하면은 실감이 날 텐데 이 3, 40명 앉혀놓고 3, 40명 앞에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저래 시끄럽게 떠들어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깨달은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랬죠? 이 깨닫고 이제 이 원리대로 지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행이 지금 시작되는 지금 저한테는 이 사역의 초창기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생활 속에도 접목시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도 몸도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 또 천사들이 늘 필요한 때에 이끌어 주시는데 구원받을 후사들, 여러분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특히 뭘 부러워하는지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부럽죠? 날라댕기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부러운데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영광 받으실 그 한 날을 상고한다 그럽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다, 만왕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좋으려고 있는 이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있는 이름이다? 너희들, 여러분들 좋으라고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여러분들 뭐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이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보톡스가 부르겠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부러우냐? 이런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꼴랑! 천사들이 부러운 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천사들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이러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우냐? 그 이유는 오늘 말 안 드립니다. 진짜 부러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몸을 상해하지 마세요.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천사들은 이 육체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 이 영화 보면은 느껴지죠? 육체 없는 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찮죠? 네? 여러분들 이 육체가 귀찮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지하시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공부하셔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 백자, 조선 백자, 고려 청자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도자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육체 덩어리, 맨날 신경통으로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이런 건 문제였나? 어제 같지 않는 오늘이고, 지난해와 다른 오늘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5학년 넘어가니까 좀 느껴요. 느끼는데, 저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만신창인데 그래도요 이 육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육체 잃어버리면요 이 육체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신다든지 이래가지고 육체를 잃어버리면요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보톡스 맞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이 영성을 개발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영성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영성을 개발하세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면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육체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만신창이 같아도 여러분 이 육체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육체는요, 지금 이 시기 지나고 나면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달성하시는 분은 어떤 복이 떨어질지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뒤로 자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올까봐 싶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돼. 내가 맨날 돈 없어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질이 궁상하고, 맨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살아도요, 육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거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돼요. 육체는 무조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치매 걸리기 전에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면요 치매도 안 걸릴 텐데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왜 사나 괜히 사네 저 인간하고 그러면서 맨날 내 속을 죽이는데 어떻게 내 육체가 버티냐고요. 치매뿐이겠냐고요. 내 육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육체를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면 이 영성을 똑바로 알고 나면 이 원리를 똑바로 알고 나면 여러분들 육체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육체는 진짜 소중합니다. 왜 소중한지는 개봉박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있을 때 아끼시고,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 이거 한번 이별해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육체가 이 너무너무 귀중한 육체예요. 그 육체의 소중함을 이 천사들은 알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육체를 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하는 육체를 더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육체가 얻을 혜택이 있거든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영성을 개발을 했을 때 누리는 그 혜택,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아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보여야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이 소망이 보여야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이 소망이 안 보이니까 또 주일이가 이랬어. 뭐 너무 주일이 이리 자주 오나.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매일 설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매일 성경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삶을 한번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보시고. 절망 아니에요. 대한민국 절망 아니에요. 예? 이 대한민국 서울 절망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이 시련들은 너무 고도 성장하는 동안에 거품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거품 걷어내는 다지는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 지금 직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왔고 앞으로 더 큰 축복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오래만 사세요. 오래만 사세요. 할 이야기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우리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다. 야, 기가 막힌 비스 하나씩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스 찾아가는 거예요. 예? 동민 여러분 맡기신 비서 찾아가세요. 비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앞으로 그런 즐거움을 찾으시고 사는 즐거움 찾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